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회막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장막이라 그러죠.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안착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법궤 중심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물로 혹은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 돌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랬어요. 모세가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40여 년이 걸렸죠.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회막을 진중에서 이동시켜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택한 백성들이 거룩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었어요. 지혜로운 모세가 백성들이 있는 그 중앙센터에서 좀 벗어나서 외곽으로 멀리 떨어져 거기에 회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40일 동안 기도할 때 산에 올라오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백성들이 시내산 주변 가까이로 근접하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거룩치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부정한 백성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터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그가 40세 나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한 대로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나아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미디안 땅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모세가 너무 신기하니까 가까이 갔죠. 점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놀랐을까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요, 성산이요, 은혜의 전당이요, 바로 거기가 성전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15장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복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자격 없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죠. 오늘 다윗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2절에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거룩한 심정이 되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심정으로 서 있는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구별되고 거룩한 자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또 12지파 가운데 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특별히 성막 중심으로, 이 회막 중심으로 헌신할 자를 택하셨는데 바로 그 족속이 레위 족속, 레위 가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대표격인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두셨습니다. 선별함 받은 주의 종들의 가문이죠. 그래서 자자손손 계속 자손 만대에 이어서 이 거룩한 반열의 성직을 맡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직은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성직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 겸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변별하시고 구별한 가정, 바로 그 가정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4절에 또 말씀하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냐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냐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자, 거룩한 성산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격,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참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릅니다.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를 거예요. 이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변해요. 변개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늘 마음이 요동치면서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고 거룩지 못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반열에 속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는 부족함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대요.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격은 없지만 자격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와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들도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기뻐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나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했잖아요. 오늘 목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감이 충만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